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 1, 2, 3, 4는 지난 우리 특세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 또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이고 우리 안에서 누리는 교제, 이런 것들에서 함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에서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또 우리의 참 교제와 기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로 향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뿐 아니라 기도에 또 다른 장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또 다른 유익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성품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품이 변해야 합니다. 변하는 것이 자연적인 일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혜, 이런 것들, 기도,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이 은혜의 방편이다. 우리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할 것을 깨달아서 이런 예배, 또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은혜의 방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이제까지 흔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뛰어넘는 효과가 우리에게 있다,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로 만 가지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그 메시지를 정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해 수많은 이들을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하심 가운데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또 우리의 인생, 또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효과는 효과 중에 또 한 가지는 기도자가 변하게 한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의 중요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열심히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는 것인데, 그것뿐 아니라 찬양이, 또 기도가
또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자신이 변함으로 얻어집니다. 변화되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자의 변화를 이끄십니다. 기도자에게 문제를 극복할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자가 더 이상 자신이 고민하며 다 두려워하며 애태하던 것들을 기도 후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고민하지도 않게 하시고 아무 문제로 여기지도 않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서 그동안 문제로 보이던 것들도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내가 담대해짐으로 말미암아 전혀 괴로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떤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지금 이 상태로 내가 그것을 다 받아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것을 다시 잃어버리는 결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더 그것이 깊은 은혜, 풍성한 은혜, 놀라운 은혜이면 은혜일수록 우리가 더 높은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자를 먼저 변하게 합니다. 성품을 변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담대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하실 때 그 가정을 변화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을 부부가 동시에 받습니다. 왜요? 가정이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안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자를 변하게 하시고 그 기도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흥과 성장을 주시려면 지금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건축하는 기간이 있어서 학교를 빌려서 3년간 건축하는 동안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그 전까지는 유년부 초등부가 따로 있다가 이제 학교에서 그 실내 체육관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유초등부가 예배를 드리면 합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전도 축제를 했는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와서 거의 한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왔는데 그날 끝나고 제 마음이 어땠냐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200명이 거의 250명 가까이 몰려들고 나니까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그 기존의 선생님들 인원을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어디서 없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있다가 갔는지 도대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셔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주셔도 우리가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수없이 몰려와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구나. 수많은 곳 한쪽에 저쪽에 가서 구석에 가서 하나는 울고 저쪽 어떤 애는 집에 왔다고 엄마가 다시 데리고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변화될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먼저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될 각오를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능력을 내게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지금보다 더 높은 곳으로, 지금보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 하나님의 성장의 물결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결심하며 그 변화를 맞춰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고 결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자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자신이 변화함으로 얻어지는데,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더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더 넓은 안목이 필요하고 더 훌륭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자를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응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엠 바운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인격을 형성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인격과 행동이 계속 성장하려면 기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은 기도 없이도 인격과 행동의 도덕적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특유의 경건한 인격과 행동을 갖추려면 반드시 기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노력이 실패한 곳에서 기도는 능력을 발휘한다. 어쩌면 기도하면서 변화를 간구하다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나의 실패를 먼저 맛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에 우리가 끌려가게 함으로 우리가 그 더 좋은 것, 더 넓은 것,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고, 거기서 우리의 변화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또 한 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더 개선되고 우리의 삶은 깨끗하고 선하게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신학자 이엠 바운즈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이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 개선되고 더 선하고 깨끗하게 변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지만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제 이전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전처럼 살게 하시려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주의 구속하심을, 거룩하게 하심을, 깨끗하게 하심을 입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의 인격적인 삶을, 선한 삶을, 개선된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내가 그런 삶에 부족하다면,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족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막 새 가족들이 늘어나는데 내 속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나에 대한 대우,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같이 감당할, 하나님 이 부흥의 물결을, 나도 그 파도를 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개선되고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개선되는 또 변화되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까?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악한 삶의 온전치 못한 삶의 경험만 늘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을 때 그 하나님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아서 온전히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이끌려 가심에 우리가 발맞춰 가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끄러움 없이 그 나라를 상속받아 그 나라에서 우리도 누리며 그 나라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단순한 우리의 문제 해결의 요청과 응답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성품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지금 얘기했던 바로 그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늘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행동의 동기를 살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결한 마음과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살아계심을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분주한 삶을 떠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불의와 악독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완악한 짓이요 거짓된 행위입니다. 아무리 완악한 자도 계속해서 악한 것을 범하면서 기도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선하지 못하고 불의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도 자리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멀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잘못이 있으면 제일 먼저 부모를 피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가 점점 더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놓고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마음 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는 먼저 자신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죠.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싫어하시고 어떤 것들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는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끄럽고 연약한 심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주저되고 기도의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피하며 헐벗은 고륙을 피하여 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자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래서 피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또 기도할 수 없어집니다. 그렇기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인격적인 기도자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시며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회복과 응답이 신속하게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다가 기쁘게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채울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가 입을 열자마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응답하려고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 때 그 입술에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하는 자를 호위하며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응답받기 위해서 더욱더 신실하게 변화됩니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변화된 심정으로 더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합당한 자로 더욱더 점점 더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품이 변화되며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갑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며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풍성해질 뿐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속히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고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초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러면 제 나이가 나오나요? 국민학교 여러분 위인전 읽고 결심을 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고요? 이것은 초인적인 변화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마치 지렁이가 인간을 닮아간다, 이것보다도 아마 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인적인 변화가 우리의 힘으로 된다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고요? 우리의 결심으로 된다고요? 우리의 어떤 것들로 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악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하신 말씀처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만져주셔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변화시키시고 기도자를 세우시고 기도자를 보수하시고 기도자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죄악 가운데 있고 온전치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기력한 삶은 허약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해지고 싶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누군가를 닮고 싶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고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초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족함이 채워지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고난이 극복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기도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온전한 인격이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함으로 응답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러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러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 스스로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기도할 기회를 하나님께 얻어야 그의 성품이 비로소 변화되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요청과 응답,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임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기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이번엔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의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성경에 너무나도 여러 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것을 그저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점치는 것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는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고 점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급과 복을 수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한 신학자는 이 순종이,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이 군인의 덕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순종하나요? 군인은 복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바로 이 군인의 덕목인 순종, 복종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종이 굴욕적인 것 같고 부당한 것 같지만 군인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이 군인에게 복종이 없다면 군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에게도 각자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군인도 쉬고 싶습니다. 놀고 싶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즐기고 싶습니다. 군인도 밤새고 보초 서기가 싫습니다. 극한 훈련을 받기가 싫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싫습니다. 적과 총을 들고 싸우며 피를 흘리기 싫습니다. 죽을 위험에 나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싸우며 수많은 사람들이 총 내던지고 이렇게 싸우다가 죽기 싫다라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군인도 싫습니다. 그러나 죽고 죽이는 전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죽음이고 이후에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 뿐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나라는 망하고 가족들까지 다 죽거나 포로가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군인의 덕목과 같은 절대적인 복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약속을 한 번도 어겨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연약하고 유한하고 죄악과 절망뿐인 피조물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유익이요 능력이요 온전한 삶이요 승리하는 삶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여부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분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순종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처가 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피조물인 우리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는 비결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동행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백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여러분, 홀로 있어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혼자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더 풍성한 성령 체험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순종은 보혜사 성령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결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범법자는 헌법에 있는 모든 법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어긴 자가 범법자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를 어긴 자가 범법자입니다. 동일하게 온 율법을 다 지키고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을 범한 범법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죄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다 그것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지켜갈 결심을 하고 지켜감으로 은혜를 받고 그 사랑과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품과 온전치 못함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성령을 따라 성령과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변화되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성령과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더 능력 있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종이 기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앞에 결과가 먼저 나와 있고,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결과가 먼저 나와 있고 뒤에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억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나 불편해하는 순종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관계에서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의 순종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불편해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상대에게 자발적으로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합니다. 더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보며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바를,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그 사랑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끔은 아주 미숙하지만 부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합니다. 근심도 걱정도 미움도 아픔도 다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깊이 온전히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는 척도입니다. 사랑은 관계이고, 관계는 순종함으로 표현되고 보여지며 견고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는 순종은 더 많은 요구와 필요를 힘써서 채워주고 해결해 주려는 사랑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는 순종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표현된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능력을 발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베풀어지는 순종과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제부터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켜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신 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능력을 얻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담대한 길로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그 주신 응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다시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순환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행사나 어떤 특별한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온전한 그 상호 거함의 관계, 이 관계가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순종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생명인 것으로 알아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말씀은 말씀대로 두고 이 땅에 나를 살릴 만한 수많은, 살릴 것이라고 생각되는, 나를 부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수많은 것들을 쫓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또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응답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며 그 안에 늘 거함으로 그 안에서 구하는 것들의 응답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찢겨 죽게 하셨고 그것을 용납하심으로 우리가 그 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을, 우리도 하나님 사랑함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이 땅에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부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변화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더 기쁘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